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책을 제가 예전에 읽고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 제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건강 관리를 잘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걸 알면 참 좋겠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알았는데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소개하고 읽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깨달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좋은 가족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모두 다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어린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는 아주 까난 아이에서 이제 좀 1살, 2살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자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생각해 보듯 제 큰딸이 어린아이였는데 어느 순간 이게 얘가 그냥 어린아이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게 초등 저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선물을 사줬어요. 기억으로는 매장에 가서 저 선물을 사준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때까지 태어나서 그때까지 모았던 돈을 용돈을 다 털어가지고 저한테 옷을 사줬어요. 위에 옷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옷을 사줬는데 거금이었어요. 그때까지 제가 입었던 위에 티셔츠였던 것 같은데 제일 비싼 걸로 사줬어요. 근데 그때 그 선물을 사준 것도 되게 인상 깊었지만 그 자기가 용돈으로 수년 모은 거잖아요. 태어나서 그때까지 모은 거니까 그걸 전 재산을 털어서 제 옷을 사준 거예요. 그 제가 너무 감동받았죠. 별로 감동스럽지 않으신가 본데 저는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최근에도 세은이가 이제 제 생일 선물로 둘째 세은이가 생일 선물을 사줬어요. 아버지가 뭘 좋아할지를 생각한 흔적이 많이 남았고 그리고 제가 유용하게 늘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아주 좋은 걸로 이렇게 선물을 사줬어요. 자기 용돈을 갖고 해가지고 최근에 막내 이제 지원이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읽으면서 제가 큰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 읽으면서 울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이 들면서 눈물도 더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뭔가를 받을 것만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부모를 걱정한다든지 그럴 순간을 만나면 우리는 아이가 잘하고 있구나. 특별히 우리 이제 둘째 세은이는 제가 건강상의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건강에 해가 되는 거 있으면은 눈빛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어요. 그래서 책망을 듣습니다, 제가. 조심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 때로는 자식 눈치를 봐야 될 때도 오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라는 걸 봅니다. 작년에 제 딸들이 저한테 선물을 준 거 있는데 한번 사진 혹시 띄워지나요? 선물로 작은 책상에 놓을 수 있는 감사패라는 걸 줬어요. 그렇게 제 침대 위에 두고 있는데 뭐 다른 거 안 보이시고 너무 멋진 사람이 한 명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내용 이제 제 생일을 축하하면서 아버지를 옆에서 보면 항상 열심으로 무언가를 연구하고 공부해 가는 것을 기뻐하시며 감사해요. 그렇게 연구하신 것 중 저에게 유익한 것을 알려주고 전달해 주시는 아버지를 통해 저희가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체득한 것들이 많은 걸 느낍니다. 끝부분에 보면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셔서 감사하고 아버지를 더 닮아가는 세 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아 아버지의 조언과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올해 하나님과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 속에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희가 될게요.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딸 지우, 세은이, 지원이 올림 이렇게 해서 저한테 선물을 나무로 된 선물이었는데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린 아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린 아이로 더 이상 있지 말고 이제는 어른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배려해서 지금 1장, 2장을 넘어서면서 저들을 향한 지금 분파를 나누어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아주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얘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그 앞에는 보면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육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었는데 저들은 지금 타락해서 육신에 속한 자가 다시 되어버린 겁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갔어요. 타락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배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다.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 깊습니다. 육신에 속했다 너희들이 옛사람으로 지금 변했다 타락했다 라는 말과 또 한면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어린 아기다.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어미의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화를 내면서 책망만 할 수 있는데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이것은 한면으로는 책망일 수 있고 다른 한면으로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라는 그런 권면이기도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신령한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어린아이 주 안에서 어린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령한 자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자. 그런데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는요,
자신의 육에 따라서 사는 사람,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원어의 의미로는 혼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혼이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자와 그리고 또 그러지 못한 이런 혼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감정 따라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었는데 어머니가 다른 거 해줬어. 그러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건 해달라고 땡깡을 부립니다. 응? 한 번씩 마트에 예전에 가보면 거기에서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뭐 지 사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사주면 막 그 자리에서 누워가지고 막 땡깡 부리잖아요. 어머니 사달라고. 사줄 때까지 막 울고 합니다. 눈물도 안 나는데 울어. 예? 이게 뭡니까? 어린 아이죠. 철이 없는 거죠. 예. 그게 몸에 좋은지 어떤지 이런 거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회개하고 육신의 자리에 더 이상, 어린아이 단계에 더 이상 있지 말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라고 2장 1절에서 얘기하는데 이 표현은 온전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 본문에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첫 번째, 젖을 먹고 밥을 먹지 못합니다. 밥을 못 먹고 죽만 먹는 거예요. 죽만. 그래서 1절의 끝부분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어린아이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순수한 것. 어린아이들은 때로는 누가 얘기를 하면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특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 중에 좋은 면을 갖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어른들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린아이와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밥을 못 먹어요. 이 헬라어로 브로마라고 하는데 이 밥이라고 번역한 것이 고기와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고기와 음식. 젖은요. 젖은 우유를 뜻합니다. 우유. 갈라라고 해서 헬라어로 젖 또는 우유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알기 쉽게 갈아서 젖처럼 그냥 쉽지 않고 삼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라는 의미죠. 이것은 어린아이에 대한 좋은 의미가 아니고 안 좋은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과는 전혀 다른 거죠. 아주 갓난 아기들은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직 소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2살, 3살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밥을 먹습니다. 스스로 먹는 것이죠. 그런데 다 큰 어른인데도
죽이나 먹고 밥을 먹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떠먹여 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뭔가 해주기를 바라고 감정적으로 어리고 미숙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려움 중에서도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18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왜 가르쳤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알고 그들이 어린아이 단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한 지 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 가르침으로 특별히 선생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배경은 뭐냐면 너도 나도 선생 되겠다는 거예요.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나서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노라.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언제까지 너희들이 어린아이로 서 있겠냐 말이야. 너희들이 이제는 선생이 되어서 이제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언제까지 어린아이가 돼서 자기 그냥 챙기기도 바쁘고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쁜 그런 인생을 살겠느냐. 너희가 이미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늘 제자리에 머물러 성장하지 않는 모습으로 여전히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갓난 아기처럼 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그들의 믿음을 일으켜내는 일에 교회를 5년, 10년, 20년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고 성숙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상처를 입고 언제까지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기를 바라고 언제까지 교회에 오면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갓난 아기와 같은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제 어린아이 단계는 1년, 2년, 3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는 또 아니면은 또 에베소나 빌립보 이런 데는 한두 주밖에 머물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가서 복음 전하고 한두 주 머물고 복음 전한 이후에 혹시 필요하면 디모데나 누구 다른 사람을 잠시 거기 남겨놓고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또 핍박이 있었어요. 죽이려고 하는 암살의 음모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잠시 머물렀다 복음 전하고 잠시 머물렀다가 몇 주 있지도 않고 때로는 며칠 있지도 않고 떠났던 그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이제는 선생이 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반이나 머물렀고 그러면서 많은 부흥을 이루었고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너희들이 죽을 먹고 아직까지 밥을 먹을 수 없는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먼저 들어갔던 유럽들이 교회들이 문을 대부분 다 닫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먼저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중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교회들이 문을 다 닫았고 교회는 그냥 박물관이 됐어요. 제가 유럽에 갔는데 교회들, 성당들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유럽은 그냥 걷는 것 자체가 박물관이에요. 그 도시 자체가 박물관입니다.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부분이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 속에 믿음도 없고 믿음이 자손들에게 전수돼서 예배 드리지도 않습니다. 죽은 교회예요. 화려했던 옛 명성들, 아름다운 건물들, 예배당들, 그 당시에는 그냥 스퀘어, 광장에 있는 조각 하나도 다 성경적인 그걸 갖고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즐비하지 않습니까? 건물의 한쪽마다 성경인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그런 작은 조각상들이 지붕에 달려 있어요. 멀리서 보면 정말 아름답죠. 그들이 이미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다른 나라에 선교 사명을 영국도 그렇고 감당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지로 변해버린 거예요. 한 개인이 선생이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한 나라가 계속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될 선교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경식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독일, 개신교가 탄생했던 독일의 공식적인 한국인이 독일 선교사로 정식으로 독일에서도 인정했어요. 한국에서 파송했지만 독일에서는 자존심이 있어서 우리 개신교 종주국인데 여기 선교사가 온다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부정했어요. 그런데 최초의 독일인 한국 선교사가 된 거예요. 교단에서 인정을 했어요. 독일 교단에서. 독일 교단 아주 자존심 셉니다.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런데 인정을 한 거예요.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죠. 나중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 전했던 동남아나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선교사가 와서 한국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한국인 목사들과 전도사들이 한국교회에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영국이 그렇잖아요. 지금 유럽의 대부분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세속에 물들고 이제는 성경을 더 이상 펼쳐서 성경을 안 가르치고 종교 철학을 가르칩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영국이나 유럽의 실태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는데 성숙해서 이제는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 네 가지 밥 비유는 너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는 몇 주도 안 있었는데 성숙해가고 칭찬을 듣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책망을 듣고 심각한 문제로 말미암아 편지를 써야 되고 긴 편지를 써야 되고 이런 상황들도 벌어진단 말이죠. 길가밭처럼 돌자박처럼 아니면 가시떨기밭처럼 그런 밭들은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씨가 들어가도 씨가 떨어져도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내 죽어버린다든지 말라버린다든지 쓸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옥토는요, 씨가 떨어지는데 아무리 어떤 악천후 속에서도 그 씨가 들어가서 삭을 틔우고 그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마음밭이 착해야 됩니다. 마음밭이 옥토와 같아야 돼요. 어떤 것 하나 빨아들이면 그것을 빨아들여서 생명력을 갖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성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이 책을 읽어요.
애들 에세이를 냅니다. 제가 보면 알죠. 정말 그 책을 정성껏 읽고 마음을 담아서 한자 한자 눌러서 이거를 쓴 건지 아니면 숙제니까 대충 한 건지 이걸 알 수 있는 거거든. 여러분 거기에서 뭘 봅니까? 성실함이 있는가? 겸손함이 있는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이 있는가? 열심을 갖고 있느냐? 인생에. 네 가지 밭의 비유처럼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이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지, 이제는 세월이 좀 지났다. 이제는 5년이 지나고, 이제 수년이 지났다. 그러면 모두 다 선생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인데 밟히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빛을 드러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 특징 두 번째는 부도덕함입니다. 5장 1절,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러는 음행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불신자들도 고린도에 있는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 나오지 않는 이들도 그리한다 말이에요. 그리한다. 마태복음 5장 47절 48절에서도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하나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 안 믿는 자도 그리 하지 아니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서 거듭난 이후 그 이후 그것을 구속이라고 그럽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속량함을 받았다. 그럼 그 이후 그것은 순간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과정으로서 있지만 그것은 전체로 보면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목적사라 그래요. 구속사가 지나고 나서 목적사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가야 돼. 성장해야 돼.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부도덕함이 나타나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부도덕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7장 21절의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지쳐있는 영혼들을 일으키고 낙심한 자들을 일으키고 좌절한 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말이죠. 얼굴이 어둡던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면 힘이 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얼굴이 밝은 사람이 여러분 만나고 나면 얼굴이 어두워져.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그냥 평범하게 그냥 괜찮았는데 여러분 만나고 여러분 얘기 듣고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낙담이 돼. 마음이 어두워져. 없던 스트레스도 막 쌓여. 이러면 안 되겠죠? 대답 좀 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면 낙심됐더라도 힘을 얻고 믿음, 소망, 사랑이랬잖아요.
요즘 제가 소망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희망 없이 좌절에 빠졌어. 그런데 여러분 만나고 나면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사람이 여러분 만나고 나면 뭔가 에너지를 받아. 에너지를. 응?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나면 에너지가 쫙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막 솟는 사람이 있어요.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돼야 됩니다. 에?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지.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을 만나고 나면 뭔가 부도덕해져. 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고 나면 쓴마음이 전염이 돼가지고 나도 부정적이 돼. 시험 들어. 좌절해요. 그 배후에 여러분 사단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에? 그렇다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낙심되고 좌절되고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그냥 인생 포기하려고 했어. 그냥 생을 포기하려고 했어. 그런 극단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 정말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부정적인 얘기해가지고 함께 그렇게 낙담되게 하는 친구 말고 그냥 친구 한 사람 속마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괜찮다고 다시 힘을 내보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 안 한답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만 괜찮아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전해서 이렇게 세울 수만 있다면 우리가 배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나고 나면 도리어 내가 우울해져서 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약하다는 거잖아. 만나고 나면 권면하고 눈빛에서 희망이 보여. 내가 정말 지쳐 있었는데 그 사람의 한마디 말이 나를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내가 학벌이 좋으냐,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큰 관심이 아닙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얼마나 사랑을 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느냐, 희망을 줬느냐. 삼 절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리리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죠. 육신에 속한 자라. 곧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신령한 자는 누구를 따라 행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육신에 속한 자는요 누구를 따라 행하고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자신의 혼으로, 자기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행하고, 자기 감정을,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어야 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성령님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면 너무나 빠르게 머리가 팍 돌아가는 거예요. 잔머리가 막 돌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을지 막 돌아가요.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들면은 어떤 부분 인터넷 검색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검색합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 물어야 됩니다. 원하시는 게 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특징 세 번째. 분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을 일삼아요. 시기와 분쟁을.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래요. 너희가 어린아이가 아니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언제까지 싸울 거냐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2장, 1장, 2장, 3장, 4장까지가 뭐예요? 지금 분쟁에 대해서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에 속했다, 어린아이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싸우더란 말이에요. 패를 나누어 싸우는 거예요. 에? 싸우는 거야. 싸우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시기와 어떤 일이 있으면 이게 원어의 뜻이 끓이다는 거거든. 끓이다. 이걸 좋게 쓰면 열심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분개하고 죄, 혈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을 한다. 시기와 분쟁을 한다. 말로 싸우고 말다툼하고요. 악에 찬 악의를 갖고 막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거든요. 부부 사이에도 성도들 간에도 이런 시기와 분쟁으로 한단 말이에요. 시기와 분쟁으로. 세상에서도 소통이 중요하다. 서로 배려해야 된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러지 못한 거예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한국 교회가 특별히 더 그렇죠. 네? 보면은 그래서 교단에서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가 목사들끼리 싸워가지고 총회를 하는데 가스총 나오고 그랬죠. 대구에도 큰 교회 순복음교회가 교회 성도들 두 패로 나누어져 가지고 조폭까지 불러가지고 싸웠죠.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성령을 많이 체험했으면 뭘 하겠어요? 어린아이라. 가정에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어요? 부부가 매일 싸우고. 이게 뭡니까? 미숙한 거거든요. 어린 거거든요. 요즘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오래 많이 주셔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지금 태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갖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 대학 생활하고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취업도 준비하고 결혼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당장 놓여져 있는 문제가 뭐냐면 교제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을 만날 거냐,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할 거냐, 이게 이제 열매로 나타날 겁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 오늘도 보니까 우리 현서하고 정원님 언제 그 단세 키가 저렇게 컸는지 그죠? 쑥쑥 크잖아요. 근데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대학 간다 할 거고 이제는 또 결혼한다고 할 거예요. 어느 시즌이 되면 뭐 매년 결혼 스케줄이 쭉쭉쭉쭉 나오겠죠, 아이들.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크고 자라는 거 중요한데 대학 가는 거 중요한데 인생 전체로 보면 대학 가는 것은 그냥 하나의 터널을 지난 것뿐이에요. 허들이 있으면 허들 하나 걷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대학 생활을 하고 거기에 문화에 젖어들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정말 믿음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결혼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그렇게 할 거냐? 그래서 결혼 예비학교, 결혼학교. 또 이제는 지금 보니까 우리 성도들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제는 청년을 넘어 이제 장년으로 이제는 또 중년으로 넘어설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되고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애 주기에 맞는 그 필요한 것들 이제 제가 생각하고, 최근에 제가 올해 들어서는 요즘 계속 죽음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재작년에 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서 준비되지 않는 이 장래가 갖는 이 고통스러움과 폐해가 정말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심장 수술 처음 수술을 할 때 저는 그때 이게 생명이 내가 이 수술을 하는 중에 그 지금 마지막 수술 끝나는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수술은 한쪽만 그거 하고 수술하거든요. 근데 도저히 제가 의식을 잃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의사님께 얘기했어요. 중단하면 좋겠다고 수술을. 제가 몸이 못 그때가 너무 최악의 상황이어가지고. 그때 제가 죽음이 아직 젊으니까 죽음이 멀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아버지 일도 있고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래에 대해서 요즘 공부하고 또 책들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관련해서 이제 좀 성경적인 장래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 주간 기사 보기에서 우리 교회 소식 옆에다가 짧은 글을 해놨는데, 여러분 만약 기회가 되신다면 요 기사 검색해서 기사를 치면은 나오거든요. 긴 글인데 꼭 읽어보면 좋겠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결혼식은 혼례할 때는 안 가더라도 장례식은 반드시 가라 그러죠. 죽음을 끝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인생이 다르더라고요. 끝을 생각하며 살아요. 우리는 죽음, 장례 이러면은 되게 좀 어둡고 침침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난 한 3개월 동안 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고부간의 어려움에 대한 것도 듣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극복할 거냐, 잘 해결할 거냐, 부부의 문제뿐만 아니고 또 자식이 이제는 어릴 때는 상관없는데 이제는 어른이 됐어, 대학생이 됐어요. 또 교제를 해요. 이제 머리도 굵어지고 누구와 어떤 사람과 교제할 건지, 어떻게 가정을 이룰 건지, 진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로를 잘 선정을 할 건지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어야 될 숙제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한 시스템을 앞으로 이제 좀 갖추려고 합니다. 지난 20년 가까이를 이제 아이들 임신해서 애들 태교하고 자라서 이제는 고등학생이 되는 그 부분까지 전체적인 그림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제는 마지막 장례까지, 그래서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잘 죽어야 되겠죠. 잘 인생을 마지막 엔딩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엔딩을 또 잘 마무리를 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장로가 나옵니다. 장로. 집사라는 직분도 있고 장로가 있고요. 그리고 목사, 감독이라고도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장로 그러면 교회의 장로, 장로교회 장로 그러면 어떤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직위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1세기 이스라엘의 배경에서는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성숙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나이가 있는 여인들은 성숙해져서 젊은 여성들에게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성으로서는 장로예요. 남성은요, 인생의 지혜를 갖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로 조언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장로라고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목사도 장로에 속해요. 가르치는 장로. 어떤 장로는 이제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장로도 있을 수 있겠죠. 집사는요, 우리
우리 오늘 말씀 보면 디아코노스라 그러죠.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동력자, 사역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어떤 의미입니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 봉사자를 의미해요. 교회에서는 모두 다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나면은 해야 될 게 뭐냐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몸된 교회에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그런 사람. 여러분, 누가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될까요? 겸손한 사람, 성실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그 사람을 높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여전히 돈 많은 사람이 목에 힘주고 교회를 다닙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느냐, 이런 것으로 목에 힘을 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건 아주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디아코노스,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리저리 먼지를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 신속하게 주님의 일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디아코노스, 장로라고도 쓰고 집사라고도 쓰고 목사라는 부분에도 이 단어를 써요.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로 서야 됩니다. 그냥 죽이나 먹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도덕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성령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시기와 분쟁과 다툼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판단하는 말들은 입에서 내지 마십시오. 그건 따바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면, 여러분 혹시 그런 일 때문에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문제를 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싸운 사람만큼 어린아이처럼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동력자의 단계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죽을 먹이고 밥을 먹일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이게 옳은지 그런지 바른 건지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걸 알았어요. 이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철이 들어야 됩니다. 철이. 그래서 나도 행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내가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너무 좋더라. 이렇게 하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할 때 복을 누린다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시기와 질투와 분쟁으로 싸우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렇게 서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고,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서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모두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어린아이에 있겠냐고 책망하시는 성경의 곳곳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희망과 소망의 복음을 전하고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철이 들고 자라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러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하는 자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